읽겠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한 왕의 무자비. 이 1만 달란트 탕감한 탕감받은 종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 이것들은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 기독교의 윤리가 뭐냐, 우리가 어떤 용서한다든가 사랑한다는 할 때 기독교 윤리의 성격이 뭐냐,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지금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주셨냐면은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우리 18장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타인 내게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베드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한 번도 참기 힘듭니다. 현대인 중에 한 2번, 3번까지 참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자거나 바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참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그마치 7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저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마 자랑하듯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요구는 이것보다 더 심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번은 70번, 7 곱하기 70 하게 되면 490번입니다. 490번. 490번 용서하라는 건 뭐예요? 결국 그냥 무한한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90번 용서면 정말 우리 인생에 490번 용서할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 매일 저 원수 같은 데서 하루 하면 365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한한 용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의 영원한 포기죠. 그러면서 들려주신 비유가 이 악한 종의 이 비유라는 거죠. 그 보면 제가 좀 정리하면, 어떤 왕에게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1만, 엄청난 빚이죠. 엄청난 빚이기 때문에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갚을 수는 없는 데다가 또 종이 불쌍하게 좀 이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주인이 그래서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런 은혜를 입고도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어떻게 했냐면 그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하고 결국 5개까지 이렇게 가뒀습니다. 갚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개까지 가뒀어요.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화가 났죠, 왕이.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던 종을 다시 붙잡아가지고 5개 가둡니다. 그리고 원래의 빚을 다 갚기까지 형벌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왕이 화가 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1만 달란트가 이제 뭐 금이나 은이든 이게 중량인데 하면 대충 한 6천에서 1만 데나리온 정도, 1만 데나리온 정도 돼요. 6천에서 1만 데나리온 그 정도 무게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60만 배에서 100만 배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 때문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거 용서 못 해줘. 지금 이제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죠. 자, 이게 내용이지만 저는 이게 기독교 윤리가 뭔지를 저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윤리는 용서하라는 그 윤리죠. 용서하라는 그 윤리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1만 달란트 탕감 받아서 이걸 딱 떼어놓고 100데나리온 용서해줘 하면은 용서하기 힘들죠. 이거 아깝기도 하고 용서하기 힘듭니다. 근데 금은 그렇게 하면 그냥 윤리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윤리가 아니죠. 앞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인데 그걸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 이전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거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용서는 우리가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너 100억 줄게. 그 대신 뭐죠? 100만 원 정도는 써. 이런 거거든요. 충분히 쓸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100억 받은 사건 빼버리고 100만 원 줘. 누구한테 주오면은 화가 나고 막 아깝고 막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윤리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넘치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식으로 이러는 게 아니고, 마땅히 감사해서 하는 게 바로 이 기독교의 윤리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거지로 뽑아내려면 누구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윤리 이전에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뺨을 쳤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묵묵히 참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죠?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너의 뺨을 치거든 너도 그냥 참아라. 이렇게 용납하라.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그 은혜에 오히려 감격하면서 돈을 주면서 용서하면서 뭐죠? 오히려 감사하죠. 나는 이렇게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아니고 그냥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1만 달란트 비유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상수훈 할 때 많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는 그냥 뭐 하라는 것만 보지 말고 네 받은 것 좀 생각해라. 그러고 난 다음엔 너는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좀 차치하고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자세히 한번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1만 달란트를 빚지거나 또 탕감받는다는 것은 일반 개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이죠. 유대 지역의 당시 1년 세수가 600달란트예요. 헤롯 대왕이 아무리 1년 통통 걷어가도 600달란트밖에 걷어갈 수가 없어요. 600달란트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예요. 그럼 뭐요? 이 정도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면 황제와 분봉왕 사이에 제법 큰 규모의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겐 관련이 개인이 이런 일들 평생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로마에서는 세금을 걷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금을 걷냐면은 뭐 이제 국세야 이제 직접 걷어가면 되겠지만 이 간접 우리가 뭐 토지세나 인도세나 간접세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걷어요. 1년에 세수를 책정을 해요.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제 그 세금, 그걸 이제 계약을 맺고 그걸 이제 징수하는 사람이 세리들이죠. 이렇게 징수하는 방식이 뭐 나라에 그걸 요구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왜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느냐라고 했을 때 무역을 해서가 아니고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규모죠. 아마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수도 있고 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세금 징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빚으로 이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지금 여기 빚을 탕감하고 빚을 지고 하는 것은 일반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 비유는 좀 이상하다. 두 번째는 그 1만 달란트 탕감했던 왕의 무자비함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왕의 용서 행위는 베드로만도 못해요. 2번도 못 참은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왕은 크게 한번 참았어요. 자,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습니다. 두 번째 잘못했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가혹하게 좀 복수한 거죠. 지금 무한한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이게 정확한가? 자꾸 이제 제가 비유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 적용을 좀 잘못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게 맞는 비유 적용이냐 이거? 물론 이 왕을 만약에 하나님으로 하면은 뭐 하나님은 예외니까 하나님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또한 용서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강요한다는 게 모순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문제가 있고 세 번째인데 제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달아보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이 형벌이 너무 가혹해요. 가혹하다는 게 이 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유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옥졸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토처러, 고문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을 봐도 고문관이에요. 옥졸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고문관한테 넘겨가지고 고문받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혹독한 형벌입니다. 지금 그냥 다 토해낼 정도만이 아니고 너 그냥 너 여기서 벌 받아야 합니다. 고문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비유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나 말씀들이 심판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혹독합니다. 마태복음에 잘 나오는 그 말씀 표현이 그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여러 번 나옵니다. 모든 말씀의 결론처럼 나오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항상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주 뽀득뽀득 이를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왕의 혼인잔치가 있죠. 왕의 혼인잔치에서는 그걸 거부한 마을이 진멸을 다 당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손님이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손님을 쫓아내면서 그냥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 자기가 오라 할 때 언제 갔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그냥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쳐박아가지고 아주 그냥 슬피 울라 이렇게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형벌을 받죠. 너무 가혹하죠. 왜 이렇게 가혹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더 가혹한 게 있습니다. 이게 좀 한글 성경 읽다 보면 잘 안 보여요. 그 주님이 이제 종말 강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죠. 주님이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다른 종들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흥청망청 게으름 피우고 이렇게 그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인데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도 좀 그런데 앞에 뭐가 나왔냐면 엄히 때리고가 되어 있습니다. 엄히 때리고. 이것도 좀 번역이 너무 온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cut him to pieces 였습니다. 완전히 몸을 둘로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찢어서 거열형입니다. 거열형. 그러니까 아니 좀 게으름 피웠다고 내 몸을 반쪽을 내버리라는 건 반쪽 찢어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라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게 너무. 물론 과장법이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엄하게 대해라. 아니면 그만큼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좀 심판이 너무 가혹하고 폭력적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초절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마태복음은 또 엄청난 얘기들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편 뺨을 맞고도 왼편까지 들이대라. 오리를 가려 하고도 심리까지 가라. 그 유명한 산상순 윤리들이죠. 오늘 예수님은 7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도무지 너무 극단적이에요. 사랑과 자비를 요구하면서 한편은 너무 가혹한,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가혹한 폭력의 심판이 이렇게 기다리고, 이 극단적인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제가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비유 해석이 약간 본류에서 좀 벗어났지만 왜 이렇게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자꾸 적용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마태 공동체의 트라우마로 좀 해석하고 싶어요. 트라우마 아니면 상처. 이 마태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보다 핍박을 많이 받았던 공동체입니다. 트라우마는 이런 거죠. 과거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 뭔가 심한 충격을 받고 나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 어느 날이 되든 건 세월호 16주기지만 16주 아니 4.16 지금 9주기지만 뭔가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죠. 정말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계속된 폭력에 의해서 노출되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겪는 그런 증상인 거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자세히 한번 읽다 보면은 마태 공동체가 핍박을 당했는데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이 픽박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팔복이죠. 팔복에 복을 얘기하는데 8번째 복을 설명하는데 좀 이렇게 박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냐? 아니요. 마태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순환입니다. 그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거기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인데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일이 어떤 폭력적인 목적, 핍박받는 거, 출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악한 포도원지기 비유나 아니면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종들을 때리죠. 종들을 모욕하죠. 종들을 죽이고조차 하죠. 그게 사실은 마태 공동체가 당했던 그 아픔들이고 폭력들입니다. 이 폭력들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죠. 심한 상처가 되고 오랫동안 되면 이게 트라우마로서 굉장히 사람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뭔가 상처가 발생하면은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 마태 공동체가 트라우마를 어떤 극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는데 복수도 하나의 트라우마 극복하는 방식이죠. 원인을 치료하고 원인을 만든 자에 대해서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복수의 방식으로 안 가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때린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산상수훈적 포용의 길로 오히려 갔습니다. 오히려 막 형제를 비난하는 것조차 금지시킬 정도까지 아주 극단적인 포용으로 어떤 무한한 용서를 이렇게 가고 있죠. 저는 이 산상수훈적 윤리가 인간이 된 사랑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생각은 인간이 된 내가 모든 인간들은 사랑해야 되고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끝까지 사랑해 이런 사랑의 윤리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 세상의 어떤 폭력과 이 세상의 논리에 대한 비웃음이 오히려 조롱이 그 기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희는 폭력하고 너희는 폭력으로 우리를 때리고 모욕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개처럼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자 우리는 더 인간답게 너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가진 고귀함으로 어떤 야만을 비웃는 방식인 거죠. 너희가 아무리 비인간적으로 대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적 방식으로 대한다. 그래서 우리의 존귀함을 지키고 너희의 야만을 비웃을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를 가자고 한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잖아요. 보복이잖아요. 보복. 그래? 나를 오리까지 끌고 와서 그래 심리까지 가줄게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나 다 뺏어가. 다 뺏어가. 나는 그래도 당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죠? 우린 너희와 달라. 너희는 달라. 너희는 개처럼 달래두지만 우리는 하나님같이 넓은 마음으로 너희를 포용할 거야. 이거죠. 우아한 복수입니다. 우아한 복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히 보이는 거죠. 불쌍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쪽 막 승리했다고 막 폭력을 쓰고 막 하는데 불구하고 빼앗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인간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불쌍한 마음으로 쳐다보죠. 그러니까 뭐죠? 상대방은 더 화가 나요. 너는 맞았으면 반드시 이렇게 뭔가 꿈틀대야 되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더 화를 돋고 제가 우아한 복수라고 좀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을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너무 좀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도 저는 한번 좀 눈여겨 좀 봐야 돼요. 너무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그냥 무비판적으로 인간 사랑해야 돼, 원수 사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왜 이런 원수 사랑의 계명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보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는 데 좀 도움이 돼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렇게 성인 군자식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미쳐 죽어요. 그냥 아무리 내가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은 난 너희처럼 비굴하게 괴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끝까지 정할 거야. 그래서 답답하죠. 왜냐면 뭔가 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그 분노가 저는 비유에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분노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저는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너희는 옥에 가두고 이제 완전히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온 동네가 불에 태움을 당하고 몸이 두 쪽이 나고, 저는 분노 대폭발이라고 봐요. 어떤 미루었던 심판,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했던 어떤 답답함이고 어떤 그런 거죠. 그걸 뭐죠? 심판 때 더 가혹한 폭력으로서 이게 복수하는 거죠.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점잖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주님도 그렇게 해소를 시켜줘요, 주님도. 저는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 요한계시록 굉장히 여러분 읽어보면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죠? 그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당하면서 있던 이런 순교자들, 하나님의 길을 당하다 핍박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분풀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 그게 됐던 분풀의 모습이 사실은 거기에 나타나 있고, 우리의 분노들은 좀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이 폭력은 어느 순간에 자기를 향하기도 합니다. 그게 또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저는 이건 분노의 에너지를 어디로 뽑았냐면은 극단적인 자기 절제로 이렇게 투사시켰습니다. 자기 학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성경 말씀 이렇게 좀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 왜냐면 지금 이 말씀 가지고 2000년 교회 사회에서 실천하겠다고 오른손 이렇게 빼버린 사람들, 잘라버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대로만 보지 말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좀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태 공동체 자기의 당한 어떤 그 폭력, 그것을 극단적인 자기 절제로 이렇게 출구로 돌렸던,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트라우마의 해결을 보았던 그런 공동체였다고 봐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분노는 어떤 식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그건 표출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경감되고 트라우마라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70년대 우리의 비극적인 사건이 인혁당 사건이죠. 그때 8명이 그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사형 판결 받고 18시간 만에 박정희 유신 독재하에서 형장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이제 화형 시켜가지고 이제 다 재만 온 거죠. 그래서 그 장례식 날이었는데 그 사형당한 그 이렇게 남편을 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굉장히 맑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부인이 하늘을 쳐다보면,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이 개새끼야, 왜 천둥 번개도 안 쳐? 이 개새끼야, 왜 하늘이 맑아? 이 개새끼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당시 그 수도교회 담임이었던 김상근 목사였죠. 자기는 이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 향해서 이렇게 했던 게. 오늘은 4.16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주기죠. 생태 같은 자식 304명을 졸지에 잃어버렸습니다. 작년에는 그 11.6 그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생명이 사라졌죠. 그 부모 형제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욕하고 싶지 않을까? 왜 당신 가만히 있었어 이거죠? 왜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이렇게 만든 세력들은 누구야? 욕해야 되죠. 분노해야 되죠. 근데 이런 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저는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투쟁이나 어떤 민주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산상수훈제, 굉장히 거룩해요. 거룩하다는 게, 여러분 저기 프랑스에서 그 연금 때문에 그 막 폭동이라는 거 보잖아요.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너무 점잖아요. 너무 점잖아가지고 그냥 제가 보니까 굉장히 거룩한 어떤 운동들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산상수훈적으로 좀 하고 있어, 보니까. 분노는 폭발해야 됩니다. 분노는 폭발하고, 욕하고, 폭력으로 나갈 때도 있다고. 저는 그건 폭력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이 답답함들, 이것들을 해소하지 않고 인간은 견딜 수가 없고,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 대신 마태는 뭐예요? 마태는 제가 볼 때 지금 교회는 당하는 공동체예요. 도무지 힘이 없어. 로마 권력과 유대 사회 그 권력이 어떻게 맞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으로 미룬 겁니다. 그들은 일단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미뤘을 뿐이지 그걸 그냥 무마시킨 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뭐 마태 공동체뿐만 아니라 원수에 대한 복수가 어렵죠. 또 그 과정에서 복수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복수가 가지고 있는 그 난점이고 좀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뭐요? 네가 원수 갚을 힘도 없고 또 하다가 너도 망가지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처방 방법이 뭡니까? 나에게 맡겨라 하죠.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비유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심판의 가혹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폭력성은 그게 두렵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지옥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그 지옥불이 의미하는 바는 뭐요? 복수죠. 너에게 당했던 그 원수, 네 아픔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반응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비유를 해석하다가 너무 약간 곁대로 가긴 했는데, 자 그렇다면 원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의도하셨던 바가 뭔가, 원래 의도하셨던 바가 뭐냐 이거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유라는 건 여러 상황에서 여러 모양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게 비유의 힘이고 그게 말씀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비유가 떨어졌던 어떤 첫 출발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저는 이 비유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재구성해 보고 싶어요. 그 왕과 신하, 황제와 분봉왕, 뭐 그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서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세금이 저는 덜 거쳤다고 봅니다. 이런 관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는 세금이 덜 거쳤어요. 근데 왕이 아무리 계산해도 이 세수 결혼을 지금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전격적으로 빚탕감을 실시합니다. 이제 빚탕감이다. 그죠? 여러분 세금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예민합니다. 프랑스는 폭동이 나타나니까 지금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왕은 여러 가지 위기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죠? 백성들에게 인기도 없고 또 뭐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일 계획으로 대대적인 빚탕감을 시작한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냥 없었던 걸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신하 중 하나가 왕의 취지에 무색하게 여전히 세금을 강탈하는 그 무자비함을 이렇게 보인 겁니다. 지금 왕의 명예가 지금 일시에 무너질 위기입니다. 백성들이 쇼였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은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황급 이 신하를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가혹하게 아주 고문하면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세금 탕감 조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인 거죠. 하여튼 내용 전개를 봐서는 이게 유대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방의 어떤 큰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이게 뭐요? 이런 일 로마 전역에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결국 로마 제국 체제를 비판하는 독으로 저는 먼저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 탕감한 이유도 뭐 그렇게 거룩한 동기도 아닙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금 탕감하려는 그런 호혜 조치도 뭐죠? 세상 제국에서는 뭐죠? 관료 체제 벽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세상 나라는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때야 되는지를 아마 저는 반대 본보기로서 이렇게 보여줬을까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 지금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적용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아마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여기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큰 빚을 진 그 죄인들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빚을 용서해 줬어요.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형제 자매나 우리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가? 나누어줄 수 있는가? 전달할 수 있는가를 지금 주님 묻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희년이 선포가 됩니다. 희년이 가장 중요한 게 비탄감이에요. 비탄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너희 빚을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가 각자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뭐죠? 나눔으로써 뭐예요? 그게 온전한 신년의 사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마 원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빚뿐만 아니고 저는 이걸 다른 식으로 복으로 바꿔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나님 너희가 복을 주셨다 이거죠. 뭐 빚이나 복이나 없는 것을 줬으니까 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었다. 이 복을 뭐예요? 그냥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누라 이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희년의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주님께 적용해 주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래서 실제 세상 나라에 미국에게도 이 복을 주셨어요. 제1세기에도 이 복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그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뭐죠? 그 복을 줬으니 그 복을 나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3세기에 가나안 나라에 그 이웃에게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부유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배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고 그냥 그대로 움켜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복마저도 뺏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악한 종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희년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나눔의 릴레이를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은 거 잘 전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